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8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굿이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자가 바닷가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선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을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사도행전 10장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로마를 대표하는 군인이자 정복자이었으면서도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아 백성들에게 기꺼이 선행을 베풀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많았으며 온 가족을 경건한 삶으로 이끌 만큼 신앙적이고 경건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런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평가를 듣기까지 여전히 그는 복음을 듣지 못했으며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늘 하나님을 알고자 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겠지요. 어떻게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살아온 자가 이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술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만물에 은총을 베푸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만물이 탄식과 함께 고통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일을 결단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해와 비와 공기와 같은 자연의 선물들을 베푸시고 또 각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며 나아가 사회와 인류에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도 합니다. 가정과 이웃과 국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남을 위해 힘써 봉사하게 하기도 합니다. 불신자 중에는 이처럼 착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지 않는 자라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사람들은 악마와 같아질 것이고 세상은 지옥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 죄의 세력을 억제하시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억누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완전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십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세상을 그렇게 보존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일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질서와 규모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덕분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일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당신을 알만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이것을 가리켜서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종교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에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심기워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는 죄악으로 얼룩진 본성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가운데 비추어진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어느 정도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거나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확실한 구원의 지식을 얻을 수 없더라도 마음의 비추인 빛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의 비추인 빛에 의지하여서 참 선량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같으면 갈수록 이와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만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모두가 전부 고넬료와 같이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빛을 따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넬료와 다르게 스스로 구원 얻는 길을 찾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반기독교주의나 무신론주의를 표방하면서 자신의 양심과 판단의 의지에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넬료는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마음에 비추인 빛을 따라서 나왔지만 나중에는 더 크고 확실한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여 인류 역사상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최초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맨 첫 자리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한데 모여서 복음을 전해 듣는 중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방 선교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인류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일의 강서를 통해서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의 경험한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거의 하루 시차를 두고 동일한 환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린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이방인 선교의 포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치밀하게 준비되고 진행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같은 환상을 시차를 두고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먼저 본 고넬료는 그 뜻을 알 수 없어서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다음날 고넬료가 보았던 것과 같은 환상을 목격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모두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그것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앞선 강설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이 본 환상은 앞으로 전개될 이방 선교 역사의 서막을 아주 장엄하게 여는 일종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까지는 전파되었지만 이방 땅 이방인에게는 아직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이 환상은 이처럼 정체되어 있던 이방 선교의 물길을 터줌으로써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와 또한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만 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본 환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하는 복음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 환상 속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깨닫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 사람이 말씀을 나눌 때입니다. 두 사람은 도대체 알 수 없었던 환상의 의미를 서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과정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긴 본문인 것 같습니다만 베드로와 고넬료가 어떻게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으며 그 후에 두 사람과 또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매우 드라마틱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의 통으로 된 이야기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제가 24절부터 48절까지 전체 본문을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사도행전 10장을 강의하면서 이 본장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지난 두 번의 강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해석해 드렸는데 오늘은 남은 말씀 전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과연 그러한가? 정말로 사도행전 10장이 그런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러하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과 더불어 함께 상고하면서 사도행전 10장에 관한 강설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각은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따지면 오전 9시경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 다음날 오후 3시경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환상을 본 시차는 약 30시간 정도가 넘습니다. 앞서 전한 대로 베드로 역시 고넬료처럼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을 즈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하룻길을 걸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란 사람이 자신을 만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환상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몰라서 무척 당황해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런 낯선 사람들의 방문은 그리 반가워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때마침 바로 그때에 너를 찾아온 사람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라 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는 몰랐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였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아직 명료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성령께서 보다 가까이에서 전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윽고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과 하룻밤을 보낸 후에 다음날 신실한 유대인 형제 몇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랴로 향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 있던 형제들에게 과거에 고넬료와 만났던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의 경험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에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베드로가 몇 사람이 함께 가이사랴로 갔는지를 자세하게 언급하는데 6 형제가 함께 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미로 짐작해 보게 될 때에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 동행한 사람은 베드로 자신,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3사람, 그리고 요빠에 함께 살고 있던 6명의 신실한 유대인 형제, 총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이 10사람이 이제 요빠를 출발해서 다음날 고넬료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람의 성인 남자의 발걸음으로 하자면 한 4-5시간이면 충분히 갈 만한 길입니다만 하루 정도를 걸어서 갔다는 것은 그 가운데 아마도 아주 천천히 또 혹은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또 대화를 나누면서 여유 있게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최초로 고넬료가 환상을 본 지 딱 4일 만에, 나흘 만에 베드로와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다 각자 다른 처소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하나의 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함께 이곳에 도착한 일행이 이제 고넬료의 집에 당도하였을 때에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족, 또 그의 친척, 친구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에게 달려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흡사 신적인 존재나 로마 황제를 대하듯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존경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로서는 베드로를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충분히 할 만한 일이었지만 당시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단히 부적절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많은 오해와 비난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예전에 일제 치하 때에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일본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선의 한 그리스도인에게 마치 천황한테 할 만한 태도로 달려가서 그에게 절하고 영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선인이나 일본인 모두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고넬료는 로마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백부장이란 로마인의 긍지와 자존심을 나타내주는 직위였습니다. 명색이 그런 사람이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힘없고 미미한 나라의 백성에게, 그것도 한때 갈릴리 어부였다가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처형을 당한 예수의 제자인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그 옆에 무릎을 꿇어 절한다는 것은 로마인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스스럼 없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참으로 신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만하고 생색낼 만도 한데 그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설령 베드로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다면 좀 자신의 행동을 자제할 법도 한데 그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신경 쓸 것이 없다는 태도로 베드로를 대했습니다. 고넬료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세상의 평판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든지 아니면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한 종류의 사람이지요. 고넬료는 당연히 후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우러러 받을 만한 연들이 많고 또 존경받을 만한 지식과 자격과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전혀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존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의지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죠? 고넬료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그와 같은 행동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그가 자신을 대하는 첫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가식 없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자신에게 예를 표하고 존경감을 표하는 그 행동 속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의 인품과 신앙의 어떠함을 단번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참 이방인이라도 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사람이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인 이 행동을 오독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캐톨릭 교회입니다. 그들은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한 행동을 근거로 그들이 말한 일대 교황으로 삼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성모 마리아 그리고 죽은 성인들을 숭배하고 또 나아가서 성화, 성상 그리고 성찬식에 사용되어지는 떡과 포도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외감을 표현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개신교 안에 있는 어떤 교회들도 고넬료의 행동을 예시로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필요 이상으로 높이고 교회 권력 서열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당연히 최고의 섬김을 받아야 할 존재인 것 같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사람이나 성상이나 성화나 물질을 숭상하고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죄악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육관에 가시면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칼빈과 루터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그들 앞에 무릎을 꿇거나 그들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칼빈주의자라고 말하고 혹은 개혁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기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만일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말이 칼빈을 숭배하는 것이고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말이 어떤 신학자를 숭상하는 의미라면 저는 단연코 그 말을 버릴 용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불리기를 더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개혁자들의 생각인 것이. 고넬료 행동은 절대로 사람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로마 교회나 또 일부 정신 나간 개신교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잘못된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확증해 주는지 아세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고넬료가 자신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절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즉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종교개혁자 베자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그 성경을 가리켜서 베자 사본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본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일어서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본에 따르면 고넬료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베드로를 대단히 높게, 다시 말하면 천사보다도 높은 위인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천사의 말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사보다 높은 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은 아니라도 적어도 신 앞에 보여줘야 할 그러한 태도를 보였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자신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줄 유일한 영적 스승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고넬료는 복음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의 진심이 어떠한 줄 알면서도 그의 행동을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이 잘못된 신앙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베드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찬송에 받을 만한 대상으로 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아마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서둘러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한 것은 극진한 대접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였던 것입니다. 참 이런 점을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고넬료를 많이 칭찬하고 고넬료를 우리가 높이 그렇게 평가했는데 베드로도 보통 분이 아닌 거죠. 참으로 겸손하고 훌륭한 믿음과 인품을 가진 분이 확실합니다. 아무튼 고넬료의 영전을 받으면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한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잘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삼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전했습니다. 28절과 29절 내용인데요. 좀 쉽게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라고 고넬료에게 답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한 것은 일종의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재밌지요? 아까는 고넬료가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의 불법적인 위법한 상황을 설명했고, 지금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의 베드로가 하는 행동의 불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를 위법이다, 불법이다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잘 보세요. 원래부터 유대인은 이방인과 전혀 교제할 수 없다든가 그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 이방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만날 수 있고 거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거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과 정서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면 당시에서는 정말 이 소위 말하는 찍히기 십상이에요. 저 사람 한번 찍히면 주홍글씨를 딱 붙여놓으면 저 사람은 불법적인 사람이에요.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회 속에, 그런 신앙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당시에 모든 유대인, 이방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당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 출신의 베드로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그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를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로마 백부장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것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개인적으로는 사양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그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원치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그 일의 결과는 선교 역사의 일대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유대 사회의 오래된 잘못된 관습과 금기를 단번에 깨뜨리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적인 규범 하에서는 고넬료를 방문한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고 결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이런 행동은 불법이요, 불경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을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조롱과 위협은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일이 그가 남들보다 잘나서 혹은 자신이 어떤 유대 사이에 오래된 전통과 잘못된 관습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고넬료를 방문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지시하신 복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며칠 전에 환상 중에 들었던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 말씀은 자신을 향해서 이방인에게로 지체 없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런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올 엄두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증거되었던 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베드로를 학수고대한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베드로에게서는 거룩한 부담인 얘기예요.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뻔하게 임하게 될 자신의 많은 손해와 조롱과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그야말로 복음이었던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베드로부터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환상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만남과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말씀을 가지고 성도와 나누는 대화는 참으로 즐겁고 복되고 유익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나눈 것 같은 그런 대화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성도와 만나서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 두 사람처럼 어느새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알게 되고 말씀의 은혜 깊이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요?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의 대화는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동기와 도전과 활력을 제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매칭되는 게 있잖아요. 오늘 오후부터 우리가 점심시간 이후에 시간이 좀 한 30분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나누는 좀 시간을 가져보시라라고 권면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순종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하고 딱 맞아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그냥 살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의 고민거리 그런 것만 나누지 마시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세요. 같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깨달은 것을 나누다 보게 되면 자신이 생각지 못한, 미처 알지 못했던 말씀의 깊이를 맛보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와 교훈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나눔이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 너무 공교롭게도 이 말씀에서 그 말씀을 이야기해서 오늘 정말 주님께서 때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셨구나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당장 오후부터 말씀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라면 하신 거죠? 자, 다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돌아와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서 허물없이 마음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종종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인데,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얘기를 나누게 되면요, 정말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같이 있어도, 오랜 시간 회사에서 혹은 자신이 하고 있는 영역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자주 만나는 가족일지라도 진리 안에서 소통이 안 되면 너무 대면대면하지요. 거기서 은혜를 생각하기는 되게 어렵지요. 불편하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생리가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요, 정말 낯선 사람이었고 처음 만났지만 여러분, 만나서 허물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여기에 오게 된, 방문하게 된 이유를 전하게 되니까 고넬료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고넬료 역시 자신이 그러면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30절에 33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고넬료는 4일 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관해서 베드로에게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0장 3절로 6절에 누가가 언급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나흘 전에 보았던 환상에 관한 이야기만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3절 다시 보세요. 환상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장면 같습니다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경건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곳에 온 것은 그와의 친분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고넬료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고넬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주님의 사역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집을 방문해 준 일에 있어서 진심으로 그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세요. 고넬료는 지금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자신이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빨리 이해하고 싶고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하여 답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급급해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온 것이지만 고넬료는 그 사실을 대단히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생각과 감정까지도 배려할 줄 아는 참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볼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볼매다. 저는 고넬료를 보면 볼수록 볼매다.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임에도 이렇게 참 멋지고 세심한 부분에까지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는 일들을 참 할 수 있는가? 정말로 볼매스러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감사의 말을 전한 후에 이어지는 그의 말은 더욱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께서 당신을 통해 전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가르침으로 여기겠습니다. 둘째는 자신을 포함하여 함께 모인 모든 이들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고넬료가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는 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자신도 그 우리 속에 속하여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가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여 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코람데오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인에게서 코람데오의 신앙에 관한 고백을 듣게 되다니 진정한 볼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선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자리에서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교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고넬료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그의 집이었지만 사도가 전하는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간절히 듣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은 저는 주님의 교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심정으로 곧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무슨 교회라는 이름은 없지만 이미 주님의 교회가 그곳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모임이었음에도 그들은 이미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비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사도가 힘써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부터 43절까지는 고넬료의 집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라는 말로 시작하는 말씀은 한편에 축약된 복음 설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흔히 복음을 가리켜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이 듣기 원하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를 믿었더니 무엇이 변했더라, 성공했더라 라고 하는 간증이 좋은 소식일까요? 좋은 말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는 복음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전하는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에 최적화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깁니다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34절과 35절에 언급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앞서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자기 안에 정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이 뒤섞여 있는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것을 잡아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기겁하면서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거부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상은 짐승이나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래 정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불결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정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을 구분하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여 유대인은 구원이 보장된 사람으로 또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 생각하는 일이 과거에 예수님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런 구분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던 그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의 기준은 사람의 외모나 인종이나 국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멸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고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시며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성취된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만유의 주란 모든 자들의 주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정한 사람만 구원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이심을 부정하는 사악한 주장입니다. 베드로는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선포한 복음의 성격을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죄와 허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시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세례 요한 때 선포되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온 유대 땅에 두루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인성적으로는 나사렛 예수이나 신성으로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참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를 우리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반드시 참된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잠시 세상에 계시는 동안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란 도덕적인 착한 일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억눌려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고쳐주신 영적인 사역을 가리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언제나 이렇게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행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줄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때문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임마누엘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제 네 번째 복음의 특징을 말합니다. 넷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만일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예수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을 것이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와 신앙은 존립 자체를 상실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염두하여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한 증인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이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본 사도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몇 편의 설교를 살펴보았는데 여기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장 중심된 복음 선포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지극히 큰 유익과 은택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다섯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유일한 재판장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도 늘 심판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영원하신 재판장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말하면 사람들은 항상 죽은 후에 일어나는 어떤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역사의 주관자로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판단하십니다. 사나 죽으나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의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겠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문답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그날까지 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복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베드로가 강조하는 복음은 예수님은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43절에 저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 번역된 말의 원어 표현대로 번역하면 바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 41절의 표현을 빌리면 저를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죄사함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요 영원하신 왕이여 참된 메시아여 유일한 심판주로서 믿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그와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한 복음입니다. 34절에서 43절까지 언급한 내용을 잠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 내용은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내용 전체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그 의미 전체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서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또 핵심적으로 간추려서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베드로와 그를 비롯해 함께 했던 유대인 신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면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로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강하고 확실하게 임하신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모습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의 임재와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해 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방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과 연상이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역사와 판박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임재의 증거로 그들이 말한 방언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다른 말들,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언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나라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어떤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나오는 기이한 천상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은 확실히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복음을 들었듯이 당시 성도들도 얼마든지 황홀경 같은 경험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목적은 너무나 순전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언어로 오직 그분을 높이 찬양하고 송축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방언을 한 것보다도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방언은 드러난 현상일 뿐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마침내 이방 땅에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성령의 임재와 같은 일이 반복해서 나타나므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넬료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성령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땅의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하셨던 바로 그 동일하신 성령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은 이전과 동일한 성령을 받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성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분을 주로 믿고 신하였습니다. 그로써 유대인 성도들과 사마리안 성도들처럼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는 무척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넬료 집에 임하신 성령은 일찍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라도 구원
얻은 자이며 주님의 교회에 속한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 교회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었던 한 가지 예식을 그의 집에서 행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된 모든 이방인에게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거기 모인 이방인 신자들이 혹시라도 이 세례가 베드로 자신이 세례를 주는 장본인일까 하는 사실로 그들이 오해할까 염려되었든지 자신과 함께 간 유대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의 집에 모여 복음을 전해드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최초의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믿음과 한 소망과 한 세례와 한 고백 안에서 성도 간의 거룩한 교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후부터는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라도 함께할 수 있는 보편교회가 드디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앞으로 나타날 이러한 교회의 처음 되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마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과 세례를 받은 모든 이방인을 기꺼이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자신들과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을 믿고 고백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더불어서 함께하는 최초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원형을 고넬료 집에서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앞으로 전개될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추구해야 할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또 어떤 방향으로 교회 역사가 진행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더 흥미롭게 여기게 하고 더욱 기다려지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통하여 친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을 이루어가시는 그 지극히 높으신 지혜와 능력과 주권과 섭리를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면서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시대까지 또한 우리 후대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지속되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오니, 다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역사 속에서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닫고 이해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실상을 드러내 보이며, 또한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잘 충성스럽게 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에 나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좋은 재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